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하기 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으로 찾아오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올려드린 이 예배와 찬양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과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다시 한 번 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그대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목마른 내 영혼 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하나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 고난 내 영혼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들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담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새가 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옆에 계신 우리 교우들을 좀 사랑하며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우리 교우님들 얼굴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형상이 보이십니까? 존귀한 주님의 자녀처럼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손을 잡지 못하고 서로에게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 이 시간 함께 눈빛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하실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옆 사람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인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두 손을 걸쳐서 옆 사람을 향해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한 번 더 우리 함께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만 우리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보실 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너무 많이 굳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얼굴이 기쁨이 없습니다. 근심으로 가득 차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요? 내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 주신 그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더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삶은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한 번 더 옆 사람을 함께 축복하실 때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한 미소로 마치 하나님을 보듯 옆 사람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예배 드릴 텐데요, 옆 사람을 향해서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듯 우리가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여러분의 형상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사가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옆 사람 향해서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또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서 함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이금년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에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아버지 앞에 찬양과 영광을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택한 자다, 내 백성이고 천국에 속한 자다 약속하셨지만 저희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아버지의 택한 성도님들과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여, 온 지구촌이 질병과 환경, 경제, 안보가
매우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백성을 사랑하셨지만 무지한 저희들은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택한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코로나19란 질병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예전처럼 대변 예배를 드리며 봉사하면서 친교도 나누고 아버지 앞에 기뻐 뛰면서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음 달에는 이 나라의 대통령을 뽑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소중히 여기는 정의로운 일꾼을 뽑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재단에 속한 성도님들 가정에 함께 하옵소서. 코로나로 일과여 경제적인 어려움과 병환 중에 처한 가정과 직장과 상업과 모든 일터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아버지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단에 세워주신 김용수 목사님께 함께 하옵소서. 노회장으로서 사명도 잘 감당하게 하옵시며 부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새 힘과 능력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기 위해 헌신하신 합주단의 찬양도 기쁘게 받으시옵고 보이지 않게 봉사하신 손길에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1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합주단 아름다운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노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국어 사전을 보면 사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직립보행을 하고 언어와 도구를 사용하며 문화를 향유하고 생각과 웃음을 가진 동물이라고 사람을 정의합니다. 또 기독교에서는 사람을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로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는 사람을 영과 혼과 육으로 그렇게 구분할 것이 아니라 통합적인 존재로 그렇게 그냥 사람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배웠습니다. 일반적인 전인적인 사람이라 했을 때는 지성, 감정, 의지를 균형 있게 갖추어 원만한 인격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데 기독교에서는 전인적인 사람이라 말하면 영과 혼과 육이 하나인 온전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듯 저렇게 정의하듯 사람을 어떻게 정의하든 간에 가장 사람에게 있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그것은 사람을 정의할 때 나와 있는 생각과 웃음을 가진 존재, 즉 그것으로 표출되는 감정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달리 말하면 사람들은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감정이 그 사람을 나타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들이 그 사람을 규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저 사람은 잘 웃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잘 우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우울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은 화를 잘 내는 사람이야. 등의 그러한 특징이 그 사람의 감정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 감정이 그 사람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서 표출되는 감정이 우리를 정의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가지의 감정으로 사람을 전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됨은 이 다양한 감정들이 조화를 이룰 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감정들이 균형을 잘 이루어 그때그때 알맞은 감정이 표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론 우리들의 감정이 제대로 컨트롤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화낼 일이 아닌데 화를 내는 경우가 있고, 울 일이 아닌데 울 때가 있고, 또 웃을 일이 아닌데 웃음이 나올 때도 있고, 슬퍼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즐거워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가 많은 그러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으로 불리고 계십니까? 사랑 많은 사람으로 불리고 계십니까? 잘 웃는 사람으로 불리고 계십니까? 우울한 사람, 화가 많은 사람으로 불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불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사람의 감정에 따른 다양한 특징들 중에서 노하는 것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말씀은 노하는 것, 즉 화내는 것을 말하죠. 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노하는 것과 살인을 동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하는 것이 곧 살인이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는 그러한 계명이 나옵니다. 이 계명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10계명의 6번째 계명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계명입니다. 아니, 계명을 떠나서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바로 살인죄인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누구나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형벌도 살인죄의 형벌이 가장 무섭습니다. 그런 살인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은 형제에게 노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살인하면 심판받는 것과 같이 형제에게 노하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율법 그 이상의 완성된 모습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말씀 27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예수님은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것이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간음은 이미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살인과 노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보는 이유도 살인이 형제를 향한 노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제를 향해 노를 품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살인한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노하지 말아야 된다. 노하는 것은 곧 살인한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은 이 노하는 마음을 말로 실체화하지 않기를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의 말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우리 형제들에게 라가라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라가라는 말의 뜻을 바보라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바보라는 그러한 표현을 그렇게 심한 욕처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좀 실수하는 사람을 보면 아이고 저런 바보, 아이고 바보야 라는 등의 그러한 표현을 일상생활에서 쉽게 사용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보라고 알고 있는 그 라가라는 말의 뜻, 진정한 원뜻은 그렇게 가볍게 이해할 만한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라가라는 단어의 원뜻은 텅 빈, 무가치한, 우둔한, 어리석은, 멍청한 등의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인격을 아주 무시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형제더러 라가라고 하는 것은 그 인격을 아주 모독하는 그러한 욕설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제를 향해 인격 모욕적인 그런 욕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 모독하는 것, 인격에 대한 공격, 그것 또한 살인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어서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우리가 그냥 듣기에도 좀 기분 나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미련한 놈이라는 그러한 말을 듣고 기분 좋은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본뜻도 어리석은 자, 우매한 자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은 종교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요.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미련한 놈이라고 했을 때 너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야. 너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종교적으로 욕하는
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일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라는 욕은 종교적으로 엄청난 모독적인 그러한 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저더러 목사인 저더러 저 목사는 참 믿음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제가 얼마나 모욕적으로 생각하겠습니까? 또 여러분들 간에 성도들 간에서도 서로 아이고 저 집사는 믿음이 없어. 지금까지 믿어도 헛믿었어. 아이고 그래 믿다가 지옥 가라. 뭐 이런 등의 표현을 우리가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그것이 열심히 믿는 사람의 입장에 그 마음에 상처가 되는 모독적인 발언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그러한 성도들 간에 이 모독적인 말을 하지 말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지옥 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을 것은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처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는 말씀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분을 안 품으면 가장 좋지만 그랬다 할지라도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겠죠. 그리고 밤이 되기 전에, 오늘 하루가 지나기 전에 그 분을 품었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삭혀버리는 그러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분을 계속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꼭 내 안에 병을 키우는 그러한 요인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화병이 그러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화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해지기 전에 그 화를 삭히는 것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기 전에 그 화를 푸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3절, 24절 말씀은 혹시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와 다툼이 있어 노한 일이 있었다면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화해하고 예배를 드리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형제 간에 다툼이 있고 마음에 분노가 있다면 그러한 상태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형제 간에 화목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다툼이 있었을 때는 내 잘못도 아니고 절대로 화해하고 싶지 않고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 먼저 다가가 화해하고 사과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가 더 예배되게 하시고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이에 대한 따끈따끈한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눈꽃불이 천근만근이어서 제가 오늘은 예배 중간에 좀 잠을 깨실 수 있는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난 수요일에 고속버스로 택배를 받을 일이 있어서 안동 터미널에 갔던 일이 있습니다. 운송장에 보면 저희가 찾을 택배를 실은 버스가 오후 5시에 터미널에 도착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고속버스 택배는 터미널 앞에서 그 버스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그 버스가 도착하면 그 버스에 다가가서 이러이러한 물건을 찾으러 왔노라 이야기하고 물건을 받아오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5시에 도착하는 버스에서 물건을 찾기 위해 4시 40분에 터미널 앞에 도착해서 그 차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분이나 일찍 왔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기다려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5분이라도 차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버스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웬것이 5시가 되었는데도 차가 도착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차가 좀 막히나 보다 하는 마음으로 10분을 기다리고 20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차가 오지 않았습니다. 차가 사고가 났나 하는 마음으로 30분까지 기다렸는데도 차가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기다리다 지쳐서 터미널 안에 들어가서 수소문해 본 결과 이미 그 차는 도착해 있다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 송장에 5시에 도착한다는 차를 기다려서 4시 40분부터 기다렸는데 그 차가 도착했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어쨌거나 4시 좀 넘어서 버스가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방구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충격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물건을 찾을 수 있다라는 마음에 다행이다 싶어 물건을 찾아 나오니 그 시간이 5시 40분이었습니다. 그냥 가서 가지고 오기만 하면 될 물건을 기다려서 1시간이나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순간 분노가 차오르는 것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누가 잘못한 것인가? 나는 도대체 누구한테 화를 내야 되는가? 막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애초에 이 물건을 사달라고 한 아들이 문제인가? 집에 가서 이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운송장을 엉터리로 써준 그 사람이 문제인가? 애초에 이 물건을 싣고 온 그 버스 기사가 문제인가? 도착하고도 물건 찾아가라고 전화 한 통 해주지 않은 그 담당자가 문제인가? 미련하게 계속해서 기다린 내가 잘못인가? 도대체 저는 누구에게 화를 내야 할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을 얻지 못해서 그만 차 안에서 폭발해 버렸습니다. 차 안에서 와우 고함을 질렀습니다. 와 하면서 20대 이후 그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순간 스치는 생각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분노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보면 과속할 것 같은데, 분노한 상태로 과속을 한다면 사고로 죽을 수 있다라는 것과 오늘이 수요일인데 이렇게 분에 가득 찬 마음으로 어떻게 수요 예배를 드려야 하지 하는 그 2가지 생각이 급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천까지 분노한 마음을 누른 채 80km 정속 주행으로 안전하게 예천까지 도착하였습니다. 빨리 이 분을 사그러뜨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와 달리 마음의 평온은 빨리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을 통해 한 이틀 동안 고민하였던 오늘 이 시간 오후 예배 말씀의 본문을 뭐로 할까 하는 그 고민이 해결되어 버렸기 때문에, 또요 그 차 안에서 고함을 지른 것이 의도치는 않았지만 발성 연습이 되어서 수요 예배 전 찬송가를 부를 때 높은 음이 얼마나 잘 올라갔는지 모릅니다. 제 스스로 내가 성악을 전공했었나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찬송이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통해 때론 분을 낼 수 있지만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고치려고 노력하고 또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집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정적인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오히려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소한 것 같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간섭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는 그런 지난주에 이야기를 꼭 성도님들께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찮은 일 같지만 그러한 작은 일 가운데서도 섬세하게 우리에게 관여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선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요.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길에 함께 있다라는 것은 아직 이 화해할 기회가 남아 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분노 가운데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아직 재판관 앞에 가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빨리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그 법정에 들어가기 전 화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지, 결국 법정에 들어가면 그 잘못에 대한 처벌을 달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재판관이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면, 비록 하나님은 이미 누구가 잘못했는지를 이미 알고 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서로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화해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로 인해 그 일을 문제 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만일 그 마음이 상한 자가 하나님께 고한다면 그 잘못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재판관이 범죄한 자를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두어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과 같이, 그리고 그 죄값을 다 치루어야 다시 옥에서 나올 수 있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도 철저하게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기 전에는 용서함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분냄으로 또 형제를 노엽게 함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심판을 우리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분냄으로 인해서 형제를 노엽게 하고 형제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론 분이 나고 화가 치밀어 오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절제하고 누그러뜨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로 우리가 낮아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마찰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한 것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무엇보다도 예배 전에 그러한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한다라는 것. 하나님은 그러한 다툼 가운데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노하기를 속회하라는 말씀은 찾아볼 수 없고 범사에 노하라는 말씀도 찾아볼 수 없고 노함이 만사의 유익이라는 말씀도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노하는 것, 화를 내는 것, 분을 내는 것, 그것은 백회무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온전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노하지 않고 분내지 않고 화를 다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닮은 그런 성도의 삶,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노하지 맙시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노하지 맙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이제부터 노하기 없습니다. 예, 노를 다스리시고 노를 드러내지 마시고 분을 드러내지 마시고 화를 나타내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며 격려하며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분노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분노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로서 그 분과 노를 다스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분해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 가운데 분을 내거나 서로 노엽게 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화해하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양보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높여주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 되며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또 서로 믿음 안에 교제하며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예천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통일 찬송가 470장 부르신 후 목사님 나오셔서 강구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막은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나
낮에 드린 광고는 반복하지 않습니다. 성경 읽기 박철수 집사님 15독, 강금숙 은퇴권사님 57독, 류옥수 은퇴권사님 12독, 전체로는 1269, 70, 71독. 성경을 좀 더 읽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출타를 좀 덜 하시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다는 생각에 홧김에 설교 본문도 찾았다고 하는데 집에 있는 김에 성경도 많이 읽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합주단 보니까 마스크 안 벗는 분들도 계시군요. 벗어야 연주하시는 분들은 안 벗기로 하신 모양이군요. 그렇죠? 예, 아무튼 여러 가지로 또 변화들이 있습니다. 너무 확산이 심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생활에 이제 바로 곁에 와 있다는 느낌이고, 더 조심도 해야 되겠고, 또 이제는 이 코로나라는 이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자세가 좀 변해야 될 시점이다 생각입니다. 어쨌든 감염을 막기 위해 최선은 다하되 두려워하지 말고 또 겁내지 말고 그저 최선을 다해서 방역하고, 그리고 우리 갈 길을 또박또박 걸어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섬긴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일에 좋은 모습으로 뵙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세상은 점점 더 코로나 상황이 엄중해지고 또 많은 변화도 있는 가운데 저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예배하고 또 각 자리에서 섬기고 수고하고 또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어디 가든지 우리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안보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더 시련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섬기고 수고한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섬기고 또다시 삶의 자리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삶의 현장, 또 소원, 기도 제목, 모든 행하는 발걸음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